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은혜의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기간은 사순절과 함께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림절이 성탄절을 기다린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기간을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삶, 그리스도의 삶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 하는 거죠.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발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신학계에선 거장이라고 속하는 분인데, 이분이 처치 도그매틱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회 교의학이라고, 어려운 말이지요, 책을 썼는데 무려 13권이나 되는 이렇게 굵은 책이에요. 신학생이라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도 그 책을 1권 간신히 읽고 2, 3, 4권은 그냥 훑어보는 정도로만 볼 정도의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도 아마 그 책을 읽고 나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질문을 했대요. 칼발트 학자한테. 박사님, 한 13권이나 되는 그 방대한 책, 한 이 정도 돼요, 영어 책으로. 그걸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13권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사랑하면 어떡하지요? 표현을 합니다. 가끔 이제 부부들이 우리 남편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꼭 말로 해야 되나? 근데 말로 안 하면 모릅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야, 사실은. 사랑하면 표현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오신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냥 허투루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분은 어디에든지 가실 수 있어. 무소부지하시. 어디도 가시고 어떤 곳에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몸으로 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대전에 있으면 여기 있고, 지금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여기 있고. 이건 엄청난 한계야. 영이신 분이 인간으로 왔다는 건 이건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건, 그 몸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거울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주름이 생기고, 어제는 제가 밥을 먹다가 보니까 이 한쪽이 날라갔어. 세상에 무슨 먹은 게 뭐냐면 파스타 먹었거든. 내가 무슨 딱딱한 걸 먹어서 날라갔으면 내 이해를 해. 그 굳은 오징어를 먹다가 그랬.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제한적인 인간. 근데 그 능력이신 그 하나님, 공간 어디든 제약을 받으시지 않는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긴 신비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이 말씀이 어때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 세상의 사람은 이게 안 믿어져.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라고 불러요. 세상의 사람들은 신비로운 게 너무 많아요. 한만 잘난 척하고 뭐 지루한을 떠드는 사람한테도 아니 그럼 그 원래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아메바에서 왔대. 아메바는 그럼 어디서? 그럼 원인을 몰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것처럼 마치 막 떠들어요.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신비에 대해서 정확히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서 이걸 믿는 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를 푸는 비결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주의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고 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인간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세상의 사람들 이게 어떻게 무슨 얘기야 이게. 이해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이 사건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지 인간의 무슨 지식이나 지혜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질문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는 뭐예요? 믿음이 은혜를 만들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많아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왜? 나의 생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제한적이고 답답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첫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됐을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 인간은 다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밤에도 저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이제 또 묵념을 하면서 과거에 그분과의 가졌던 인생의 교훈을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결혼식장에 많이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많은 것이 인생의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나오는데 눈이 내리더라고. 지난주 수요일 밤에 눈 내린 걸 본 사람은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영정사진으로 다 있고 사람들이 아유 가셨구만 그럴 텐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여러분 요즘에 거울 보셨어요? 세월이 좀 갔지요? 세월이 가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왜 죽음이란 게 왜 있을까?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지요. 그러니까 속 편해진 건일 수도 있어. 그러나 한 번쯤 저는 차로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눈 내리는 밤에 인간은 왜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 왜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할까? 이게 신비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냥 뭐 죽었으니까 죽는 거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이 신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죽음이란 건 바로 너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떠나간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제가 예언할게. 100% 맞는. 다 죽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건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아세요? 지존파라고 사람을 죽이는 걸 연습했던 개들. 근데요 그 엄마가 그 제일 많이 죽인 엄마가 뭐랬는지 아세요? 우리 애는 너무 착한 애인데 어쩌다가 누구 잘못 사귀었어?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지. 애는 착한 애라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사는 죄가 면제되는 게 아니야. 그건 인간의 그냥 착각일 뿐이죠. 그래서 인간에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나를 살리려고 오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만 들은 게 아닐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은 수없이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져서, 그래요 주님,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 슬프고 서글픈 거지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뭐라고 해서 아멘 주 예수여 뭐해?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 그래서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그걸 보여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황을 하죠. 나도 못 보는데? 이제 그 당황을 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희미해졌어,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대장관을 보면 뭐예요? 이야, 멋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굉장하시다. 문화인류학에 보면요, 세상에 모든 종류의, 수백 종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 수천 종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의 인간들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죽음의 위험의 순간이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 오 마이 갓 뭐 하겠지. 나의 하나님 찾는 거지. 우리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신령님 살려주세요 그러겠지 뭐.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때 하늘님, 물론 하늘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인간이 몹시 아파, 이제는 막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공통적으로 인류의 많은 종족들이 누굴 찾냐? 하나님을 찾는다. 살려달라고. 그때 되면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이것을 두고 인류학자들은, 이나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의 본성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근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그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어디서 찾냐? 천둥번개 속에서 찾고, 큰 바위에서 찾고, 큰 나무에서 찾고, 그 큰 파도에서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옛날에 오랜 인물들 속에 어떤 인물 하나 선택해서 그걸 형상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인간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그 중에 제자 중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야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몰라보니? 나를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행함,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모습, 이 모습은 사람 생긴 모습이 아니라 행하는 모든 인품과 인격을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를 보여주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좋아하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는, 예수님의 그래서 일생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너무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외국의 관광지에 가보셨어요? 유럽이나 뭐 동남아나 중국이나 가면요, 가짜 파는 인간들이 많아. 롤렉스 시계도 있고 나이키 제품도 있고 루이비통 지갑도 있고 막 그런 걸 관광객, 특별히 한국 사람 보면 아주 막 몰려와서 사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잘 사나 봐. 근데 한국 사람이 어떤 분이요, 저도 한번 롤렉스 시계를 얼마냐고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10,000원에, 그것도 막 뭐라고 하니까 10,000원에 2개래. 1,000,000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10,000원 주고 2개를 샀어. 근데 재미난 거 뭐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시계가 다 멈춰버렸어. 안 가. 가짜인 거지, 짝퉁이지. 이 세상에도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 땅에 온 구세주라고 하는 인간들이 절대 속지 마세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바로 그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시길 원하셔서 그랬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너희가 정말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찰스 셀도는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 무슨 책을 썼어요? 예수님 말면 어떻게 하실까?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오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이 세상의 욕심과 우리가 갖는 이 죄로 말미암아 가진 연약성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대림절의 기간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처럼 살라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건 너희들이 정말 죽음을 이긴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라고 내가 보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너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내가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가만히 보면 대명령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의 본을 세상의 사람에 보여야 되는 거라.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처럼 살아봐. 누구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처럼 살아봐.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나한테 그냥 달마다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삐딱한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 안 보면 되지 말이지. 우리는 굉장히 좋아서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뭐. 우린 거기에 멈춰.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만 너 빛이야. 빛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 널 사랑해라. 심지어는 예수님은 좀 심하게 하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세상에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요. 여러분, 다메인 신부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요. 목사님들이 적어도 강단에서 수십 번 얘기한 그 다메인 신부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문득병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러는 거예요. 에이그, 너는 야 병이 안 들렸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우리처럼 병 들어봐. 그럼 하나님 원망하지. 야, 빨리 꺼져!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그들에게 구원 물품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맨날 욕먹는 거야. 어느 날 다메인이, 내가 저들처럼 문득병자가 되면 어떨까? 주님이 우리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문득병자가 되게 해달라. 정말 문득병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문득병이 들어?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끼고 오셨다는데, 다메인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대림절로 보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왜 오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에 오셨다. 근데 문제는 그게 오늘 나의 삶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접촉이 일어나는,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